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콘텐츠 올리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구독자분 계시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저는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내놓으라고 하셔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2020년에 안식년을 보냈는데 안식년 시작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 이 기간 보냈는데 우리 매일 같이 가정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녁 9시에 30분씩 짧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를 반복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났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고 또 말씀을 듣는 제 아내도 울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아내가 저를 위해 축복해주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또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막 그렇게 가는 거죠. 하루는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어차피 12시 났으니까 우리 바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이제 제 아내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루는 이 가정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식년 시간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실제로 누굴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핸드폰 카톡에 보면 아침마다 이제 누가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형제 생일이라고 떠서 이제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목사님 보내주신 카톡을 받고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형제가 답장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영상 만들 줄도 모르거든요. 야매로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거라고 막 기획하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었어요.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 뭐 다 100만 하고 하는 것이 뭐 그거.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매달 거의 100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기도를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생활 잘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잘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도를 좀 세게 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막 1시간씩 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친절해가지고 무슨 기도할지 다 설명해 주는데 그때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단어를 다 조합해도 5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한 번 하고 나서 또 2번 하고 똑같은 거 3번째 반복할 때쯤 되면
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주님도 민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가 있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희 교회 보니까 기도를 좀 뜨겁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새날 장로교회도 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제가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 전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 집사님 기도하면 저도 그냥 뒤에서 따라서 아멘, 아멘,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혼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남이 한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지금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좀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만 따라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인 줄 알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기독교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듯 기도도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라도 기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기도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루에 1시간 이상 난 매일 기도한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손은 들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매일 나는 그래도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5분 이상 지나면 할 말이 없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따라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요,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 입술을 열어줄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 너무 많이 하라고 안 하니까 하루에 10분씩 한 달간만이라도 나 매일 한번 기도해 보겠다.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루에 10분 내가 매일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그냥 나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손, 예, 그래요? 지금 손 안 드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센스는 좀 없어요. 지금 목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끝까지 난 아니라고 안 한다고 막 손 안 들고 고집 부리고 계시네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하여튼 해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설교 오늘 처음 들어보나요? 다 들었지. 그럼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부족해도 한테 시작해보는 거예요.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마중물 되어서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한번 한 달간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 달간 해보십시다.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린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억지가 안 나요? 하여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근데 그 말은 틀렸더라고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책이 엄청 많아요. 제 아내가 막 이사할 때마다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책이 너무 많다고, 제발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여보 안 된다고,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막 소중히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으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있죠.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이제 주로 그런 거 사입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그럼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하고 막 제 아내가 제 아들에서 막 그렇게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그렇지 않죠. 아니라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그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 자녀들 때문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사 왜 해요? 다 자녀들 때문에 이사하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초등학교 초품화라고 해야죠. 한국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애들 학교 때문에 다 이사를 거기 하고 싶어 하니까. 애들 중심으로 이사 다니고 애들 중심으로 살더라고요. 그럼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 여러분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아니라고 너무 확신 있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저와 제 아내가 제일 가까운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잤어요. 애기가 이제 잠버릇이 다 있는데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자야 애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대놓고, 아이들은 가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반드시 재워놔도 항상 가로로 눕거든요.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근데 얘가 좀 컸는데도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이리 와보라고.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냐고. 네가 아빠 얼굴에 다리 올리고 자니까 아빠 잠을 못 자겠다고. 좀 앞으로는 좀 반드시 좀 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 아들이 내 아빠 앞으로 제가 반드시 잘게요.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또 다리를 딱 올려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막 제 아내 얼굴에 다리 올려놓고 자지 않거든요. 그러다 재앙이 임하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요.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너무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도로 차는 애 같아요. 어디 얘가 나한테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귀는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요,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너무 예뻐요. 뭐 어차피 여러분 못 볼 거니까 하여튼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고, 근데 실제로 예뻐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예뻐요. 우리 새날 장로교회 우리 자매님들 이제 때깔이 다르네요. 미국 와서 보니까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하여튼 너무 미인이세요. 네, 우리 성가대도 너무 미인이시고 다 너무 예쁜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뻐해 주거든요.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너 진짜 너무 예쁘다고, 확실하게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고, 하여튼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칭찬해줘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등에 날개 있지? 아마 날개 있을 거라 막 그러면서 되게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한 번도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한테 얼마나 많은 그걸 도와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빠 이리 와봐.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불러요.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하고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항상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눈치를 보지 않고.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저를 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눈치를 봐요? 왜 생각하고 기도해요? 제 아들은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예요. 숙기가 많고 쑥스러움이 되게 많은 아이.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난 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놀고 싶어도요, 누가 먼저 와서 놀아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을 못해요. 누가 집에 놀러 와도요, 쑥스러워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한참 지나면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헤어질 때쯤 되면 그때 마음 열어가지고 울면서 이제 항상 헤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놀지도 못하고. 그런 굉장히 내향적인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온갖 까불이짓을 다 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요, 아빠 앞에서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녀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이제 제 고향이 어딜 거냐 물어보면 주로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해요. 서울 사람 같나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네,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이제 보통 한국에서 서울 사람 같다고 하거든요. 이제 한번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고향이 어딜 가냐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초등학생 집회를 안 가고 있어요. 이제 요청이 와도 안 간다고. 초등학생 나랑 안 맞는다고 막 하면서.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금 표정이 몽골이나 지리산이냐 이런 표정이네요. 예. 그럼 지리산 여러분 가보셨나요? 지리산 너무 좋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리산 완전 산속에 있어가지고요. 6.25 전쟁 때 피난도 안 갔대요. 전쟁 난지도 몰랐대요. 전쟁 끝나고 나서 빨치산이 와가지고 그때 전쟁 난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완전 산속에 이제 있는데 교회도 없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마을에 뭐 그런 아주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철저한 유교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이제 교회는 없었지만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집이 있었는데 거긴 뭐 하는 곳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제각이 있었어요. 철저한 이 유교 마을이죠. 마을 사람들 다 친척이니까 다 저보다 어린 애도 저한테 할아버지고 저보다 나이 많아도 제 조카도 있고 막 그런 이제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안 계셨는데 구타지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면 그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굿도해 주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매년 정말 대보름이 되면 마을 그 공터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불집 피워놓고 막 마을 사람들 거기서 다 함께 구슬을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 철저한 유교와 샤머니즘이 가득한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마을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예 교회 사시더라고요. 집이 교회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가서 되는 건지. 제가 기독교 배경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동네 구타신 할머니는 산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와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되면 그냥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와서 그냥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되기가 쉽지 않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 되고 싶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전국 그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전국 석차가 다 나오고 또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면 그 대학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것도 다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3지망까지 지원을 하라고 해서 신학교를 한번 써봤어요. 신학교 세 곳을 이제 써봤거든요.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났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구타 자율화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마음껏 팼어요. 그래도 엄마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즘하고는 완전 다른 문화죠. 이제 온갖 종류의 이 교실에 강목들이 다 있었어요. 뭐 6강목, 8강목, 막 기름에 담갔다 볶아낸 뭐 몽둥이도 있고 쇠파이프까지 있었어요. 막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조금 다 있고 선생님이 그 손에 잡히는 걸 막 때렸어요. 그래도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문화여가지고 선생님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애들 패려고. 그래서 항상 왼손으로 허리를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요. 도망 못 가게. 왜냐면 맞다 보면 도망가니까 아예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때렸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살인 남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옆에 국립은 또 사립하고 달라요. 사립 선생님들이 이게 본인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애들을 진짜 엄청 잡았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 전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해서 여자 선생님 딱 2분 있었어요. 다 남자 선생님. 남고에 남자 선생님 전체 있고 여자 선생님 딱 2분. 근데 이 여자 선생님 2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성적표 나올 때 되면 이제 다 알잖아. 이제 성적표 나올 때 됐다고.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종례 시간에 이제 항상 성적표 받기 전에 1점당 한 대씩 맞아요. 맞고 성적표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종례 시간 되면 이제 막기 성적표 받으니까 청소 시간이 종례 시간 전이었어요. 그럼 청소 시간에 애들이 다 화장실 가가지고 뭐 하냐면 빤스를 한 3장 껴 입어요. 엉덩이 휴지도 넣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종례 시간 전에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성적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빤스 3장 껴 입고 이제 앉아 있는데 선생님 빈손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성적표를 안 가지고. 그날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애들 화장실에 빤스 3장 껴 입고 또 앉아 기다리는데 그날도 또 성적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맞는 것보다도요, 맞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 빨리 맞고 끝나야지 영혼의 자유를 얻는데 이게 맞는 거 기다리면 언제 맞을지 몇 대 맞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이 두려움, 공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주 내내 빤스만 입고 끝났어요. 성적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주중에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다가 이제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 이제 집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하얀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는데 거기에 신학대학교가 적혀있는 성적표가 이게 전국 시험이어가지고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신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 일이에요. 왜냐면 부모님도 교회 다니다도 못했는데 이게 신학교 간다는 게 다 밝혔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충격받으시고 아들이 갑자기 뭐 진짜 생뚱맞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공감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이제 용기 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느낌상 다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냐고 막 야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니지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고 한 선배는 와가지고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제 옆집 형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용산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돼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여튼 막 그러고 막 하여튼 엄청 시달리고 주말에 시달리고 다시 이제 또 교회 가고 학교 가려고 이제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 주 기숙사에서 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또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주님으로 충만해 계시더라고요. 술이 취하셔가지고 한 주 아버님도 그 주님으로 충만해 계시고 저도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이제 했는데 이미 술이 한 잔 되셔가지고 보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이제 용기 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진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눈빛, 목소리, 카리스마가 지금도 아버지 만나려면요 약간 심장이 벌렁거려요. 아버지 너무 무서우신 강력한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막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는 좀 예뻐해 주셨어요.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철없을 때 막 노셔가지고 막 진짜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놓기만 하고 그냥 막 키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약간 노니까 이제 약간 손자 키우는 그 분위기로 되게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막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막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한 대 맞고 그저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조폭도 막 때려도 이런 분이셨어요.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온 집이 다 엉망이 되더라고요. 살림살이 다 부시고 막 저희 어머니도 파토레시 돼 계시고 한 대 맞으셔가지고 뭐 완전 집이 다 엉망이 됐어요.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저희 때는 선생님들 엄하셨거든요. 기숙사비 못 내면 야 기숙사비 못 낸 놈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대가리 박아 해가지고 막 2시간씩 대가리 박아 하고 막 대가리 아무리 박아도 나올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선생님이 야 너 기숙사비도 못 낸 놈 기숙사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짐 싸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 앞에 이제 그 독서실 기숙하는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거기서 다녀서 그 친구 따라 몰래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총무님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났어요. 또 그 야밤에 그날이라도 재워주지 왜 나가라고 하는지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희 그때 다녔던 교회가 지하실에도 예배당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본당은 이제 2층이고 지하실에 예배당은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는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또 야자 끝나면 밤에 11시 12시 되면 이제 또 교회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방석 깔아놓고 또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학교 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4시부터 와요. 이해가 안 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시지 왜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1시간씩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4시부터 오지 마세요. 4시부터 오면 같이 깨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빠져 잘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기도하는 흉내 좀 내다가 이제 졸다가 막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산 속에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낼 곳 없으면 그 기도원에 방 하나 줄 테니까 기도원 와서 지내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360월 연중 무휴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를. 고3 때도 새벽 예배 다 빠진 한 번도 없이 다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시험을 보고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편이 날라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너 축하한다. 합격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신학교 합격했으니까. 근데 이제 입학하라고 이제 입학국 그 등록 거기서도 이제 같이 날라왔는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큰 돈이.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그 기도원 그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이제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이 축하한다, 잘했다. 등록금 빡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신데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격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되게 급한데 이분 너무 여유 있으세요. 막 저는 빨리 이게 합격해서도 등록을 해야 이제 진짜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등록을 못하면 자동 취소되고 이제 대기 넘어가니까 저는 하루하루 이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막 기도는 하는데 돈은 없고 진짜 기도 엄청 했는데 등록 마감일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은행 문 열기 전에 통장 들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민은행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은행 문 열자마자 통장에 서놓고 엄청 기도하고 그 ATM기에 이제 넣었다가 뺐거든요. 등록금이 기적처럼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통장에 서놓고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 아무래도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은행문이 4시 반에 문 닫았거든요. 4시를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은행에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등록금은 없어도 그래도 신학교를 못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4시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내가 신학교를 못 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 은행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은행 거기에 이제 문 닫을 때까지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뭐 집사님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제 소식을 알고서 이제 그 등록할 수 있는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제 은행문 닫기 얼마 30분도 안 남았었는데 이제 등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뭐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뭐 어렵게 줬어요. 아르바이트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야간 경비 밤에는 야간 경비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요즘에는 뭐 기계가 좀 예전에 사람들이 다 보고 일일이 막 분류했었거든요. 뭐 그것도 분류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신발 가게에도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면 신발도 팔고 또 방학 때는 노가다 일당 세니까 방학 때는 이제 또 노가다 판에서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노가다에서 번 돈보다 디스크 뭐 치료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막 등록금 뭐 마련되면 학교 다니고 안 되면 또 휴학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신학교 다녔죠. 옷 입을 돈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선배들 물려 입고 뭐 그 수거함에 가서 거기서 괜찮은 거 꺼내서 또 입고 뭐 이제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등록금은 마련해도 지낼 곳 생활비는 이제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얻을 돈도 없고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등록만 해놓고 학교 이제 기숙사에 전화했어요. 연락해서 학교 등록을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그래도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명 쓰는 방이었는데 거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학기 또 보내고 또 학교 앞에 자취하는 친구 있길래 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학기만 좀 재워달라고 부탁해서 또 그 친구 집에 가서 자취방 가서 한 학기 또 보내고 또 전사님 한 분이 결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결혼하면 혹시 방을 얻냐고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그래서 잘 됐다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지냈어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너무 뭐 그분들 사정도 딱했지만 제 사정이 더 딱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신혼집에 셋이 지내고 또한 전사님한테 저 지낼 곳 알아볼 테니까 그 알아보는 동안만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하면서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뭐 지냈죠.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롤링페이퍼를 쓰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롤링페이퍼? 그 큰 색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이름을 다 써놔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다 편지를 이제 다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멘트를 써놨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이제 좀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거기 수련회장에 있는 친구들이 제 그 편지를 다 읽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창피하고 주눅이 들고 막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아만 했거든요. 솔직히 뭐 옷 입을 돈 없어도 뭐 어때? 남의 집 잘 곳 이 집 갔다 이 집에서 안 된다고 또 저 집 가서 자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뭐 그건 괜찮아요. 등록금 마련되면 학교 다니고 안 되면 휴학하고 또 뭐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힘들어도 괜찮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엄마 보고 싶은 거였어요. 누뚱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절반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기도 끝나고 나면 너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냐고 넌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거기다가 엄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마는 거죠. 뭐. 신학교 다닐 때 TV를 안 봤어요.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남자가 20대 한창 때인데 그 TV 보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예 TV를 안 봤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그 터미널 가는 그 사이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 지나갈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 할머니들 그 뽀글이 파마 있죠. 한 번 하면 6개월씩 가는 그 뽀글이 파마 이제 그거 하셨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 보면 그 뽀글이 파마 하신 그 아주머니들 보면 꼭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지나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쯤 되는데 가을쯤이었어요.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 강당 앞에 공중전화 부스 와가지고 집으로 이제 전화를 해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 불렀거든요. 저희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다고 몇 번을 부르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너희 집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몇 시간 또 차를 타고 지리산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마음이었는데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눈도 안 마주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몇 년 만에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용기가 있고 대범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1교시 수업 시간 놓친 적이 정말 많아요. 지각한 적이. 시간 좀 몰라가지고. 수업 시간하고 시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강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기숙사로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 가가지고 간절히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기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산기도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응답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전 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전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제가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힘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고 또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와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루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질병의 문제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질병의 문제로 한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늘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근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던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시편 140편 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데 난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늘 평생 다른 사람 발목이라 잡고 경쟁하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꼭 야곱 같았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비록 야곱 같은 자일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 같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 찬양하시죠.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요새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